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1월 다섯째 주일입니다. 지난 4주간 무엇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진짜로 이제 거짓말 안 하고 마지막이면 지겹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다섯째 주까지는 해야 되니까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시작을 하면서 2023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명령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것이 첫 번째 주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은 나랑 그냥 친하고 가깝고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바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그렇게 이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한 번만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내가 정말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채워질 때에 내가 하게 될 사랑도 지속될 거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근데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 그랬죠? 변함없는 사랑인데 점점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그 사랑은 커져가는 방향으로 변함이 없다. 그것을 지난 주까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면서요. 오늘은 사랑의 사이드 이펙트, 그 다른 말로 하면 부작용 또는 코션, 주의해야 될 점, 요 점을 놓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그 약장사들이 약을 팔든 아니면 물건을 팔 때 앞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써보세요. 좋습니다. 이 약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뒤에 근데 이 약 먹으면 조금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드 이펙트, 이런 좀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양심적으로 4주간 사랑합시다. 이놈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어찌 보면 어려움이랄까요? 또 우리가 이겨내야 될 점이랄까요? 그 점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우리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을 제가 믿는 바로 많이 읽으시는 줄 아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지난 4주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야, 최인성 목사님 독하다.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니 저게 고집일까 교만일까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서 꽁꽁 참아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의 특성은 뭐고 마지막에는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일 앞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노래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주보 옆에 제가 그 본문 넣어드렸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고 13장 4절은 사랑의 캐릭터, 사랑은 뭐냐? 사랑은 어떤 거냐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특성이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그리고 또 때로는 그게 힘들어서 견뎌야 될 덕목이 오래 참는 일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 문화의 상징이기도 하는 그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가 있죠. 이게 한국식 발음이 맥도날드고 이 미국 사람들은 맥다날 이러던데 맞나요, 다니엘? 맥다날. 한국식으로는 맥도날드 이렇게 되고 미국 친구들이 맥다날 이러는데 이 패스트푸드의 상징이 됐죠, 맥도날드가. 근데 의미적으로는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그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패스트푸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패스트푸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영어로 좀 unhealthy한 거, 건강하지 않다. 패스트푸드? 에이. 그리고 조금 더 심한 얘기지만 그 정크푸드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맥도날드 입장으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들도 신선한 재료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패스트푸드라고 사람들에게 이미 인식이, 포지셔닝이 그렇게 unhealthy, 건강하지 않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맥도날드 몇 년 먹고 건강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실험했던 어느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요. 근데 이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이미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패스트푸드인데도 우리는 맥도날드하고 다릅니다 하고 외치는 그런 패스트푸드들이 있어요. 1969년에 시작된 자기 넷째 딸 이름으로 그 햄버거 가게를 시작한 그 회사가요, 웬디스. 여기 상표 보면 빨간 머리 이렇게 머리 따고 있는 웬디스 햄버거 집 있죠? 그게 이제 그 창업자의 넷째 딸 이름인데요. 이 웬디스 햄버거 가게에 여러분들 딱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Quality is our recipe. 그러니까 그 품질이 자기들의 요리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 웬디스 햄버거는요, 맥도날드를 상대로 굉장히 공격을 해요. 뭐라고 이렇게 한때는 광고됐었냐면 Where is the beef? 그러니까 소고기가 도대체 어디 있어? 니네 소고기 패티라고 한다는데, 그리고 맥도날드 니네는 냉동 쓰지, 우리는 냉장 패티, 그리고 우리는 두툼하게. 같은 패스트푸드인데도 우리는 좀 이렇게 건강하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쪽 서부에만 있는 햄버거 있잖아요. 뭐죠? 인앤아웃. 이거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했는데 1948년에 시작을 했고 창업주가 크리스찬 베이스예요. 크리스찬 분이어가지고 그분들의 원칙이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이 식재료가 생산되고 먹기까지 48시간 이내에 다, 그러니까 냉동 안 시키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해서 이쪽 서쪽에 있는 6개 주까지만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노력을 한다. 근데 2026년에 중남부인 테네시 주에도 앞으로 인앤아웃이 열린다고 26년에 그런다 그럽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패스트푸드 이게 우리 마음속에 그거 건강하지 않아. 뭔가 좀 문제가 있어. 근데 단순하게 그 안에 있는 그 패스트라고 하는 단어만일까? 그러면 패스트푸드의 반대라고 영어 단어를 이야기해 보면 슬로우 푸드 이런 말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슬로우 푸드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게 1986년에 맥도날드가 이탈리아 그 스페니시 스텝이라는 곳에 맥도날드가 오픈을 하려고 하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우리는 패스트푸드 싫다. 맥도날드 싫다. 그 1986년에 막 데모를 하고 198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그 슬로우 푸드라고 국제 연맹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된장, 고추장 이런 것처럼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만드는 음식들 건강한 이제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배고픈가 보다. 뭔 햄버거 얘기를 저렇게 하시나. 자, 패스트푸드와 이 슬로우 푸드에 대해서 속도 문제, 건강 문제, 재료의 문제, 이건 이제 비즈니스에서 할 이야기고요. 목회자적인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패스트푸드와 슬로우푸드의 차이는 뭐냐면 만드는 사람과 그걸 먹는 사람들 간의 그 관계, 그 릴레이션십이 도대체 뭘까? 안타깝게도 그게 맥도날드든 웬디스든 인앤아웃이든 패스트푸드는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무슨 그 안에서 사랑이 싹트고 그 안에 서로를 위하고 그런 거 없어요. 각자의 이익을 챙기면 돼요. 만드는 사람은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면 되고 먹는 사람은 배고프니까 아이 그냥 건강하든 안 하든 빨리 내 허기를 채우면 되고. 그러나 슬로우 푸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만드는 사람이 이것을 먹는 사람의 건강과 마음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만들어 낸다는 개념이죠. 대표적인 슬로우 푸드가 누구냐면, 그리고 어떤 분이 하냐면 바로 엄마들이에요. 집에서 하는 엄마들. 혹시 여러분들 밥하면서 그래 빨리 만들어서 빨리 처먹어라 이런 분들이 예, 다 그냥 먹어라. 아, 지겨워 죽겠네. 이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사라 집사님을 옆에서 째려보는데 엘리가 아니야, 내 사라 집사님 그러지 않은 거 알아요.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시간이 걸려도 뭐 재료 하나라도. 왜요? 이걸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먹을 내 가족, 이거를 먹을 내 식구들 또는 뭐 손님이어도 좋고 이걸 먹고 기뻐할. 그래서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의 그 관계가,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그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저는 그거를 슬로우 푸드의 개념이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슬로우 푸드를 하는 엄마의 음식이 다 맛있진 않아요. 제가 잘 압니다.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밖에서 오뎅국을 많이 사 먹잖아요. 이렇게 포장마차 이런 데서. 그러니까 집에서 야, 오뎅국 내가 해줄게. 저희 엄마가 오뎅국에 뭔 잔뜩 넣어요. 거다가 몸에 좋은 거 막. 그럼 밖에서 먹는 그 맛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걸리든 뭐라고 하든 인상을 쓰든 야, 이게 건강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천천히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랑에도요. 우리가 이 4주간 얘기했던 이 사랑에도 패스트 러브가 있고요. 슬로우 러브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특히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헬라어지만 에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 이걸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 개가 더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이 이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스트로케라고 하는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에로스, 뜨거운 사랑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근데 이 에로스 사랑 말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아가페라는 사랑.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에로스에서 아가페로인데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이에요.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요. 에로스라고 하는 그 사랑은 내가 그 상대방에게 뭔가를 보여주면 그쪽에서도 나에게 반응이 와요. 둘이 아주 뜨거워요.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본능적인 사랑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반대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그 아가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4주간 살펴봤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할 때의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본능적이지도 않아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은 서로 막 반응이 즉각적으로 있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아무리 사랑을 쏟아 부어준들 저쪽에서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없이 계속 지속되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내가 좀 사랑이 불붙었다가 그 사랑이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서로 뭐가 안 맞으면 그냥 바로 꺼지고 사랑의 대상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게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저쪽에서 반응이 없어도 아가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 상대방이 쉽게 바뀌지 않고 끝까지 오래가는 사랑이 바로 지속적인 사랑.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사랑이 그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막 시작하면서 사랑의 특성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오래 참음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의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많아지면 많아졌지, 이 사람이 반응이 없으니 내가 이 사람을, 그건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단번에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간 빨리 시간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인을 위해서 단 한 번 유일한 죽음, 그래서 단번에,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에 죽으셨다는 그 의미인데요. 사실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을 때는,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뿐 아니라 많은 죄인들을 매달아 죽였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시간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간도 매달려서 숨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약 6시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6시간의 그 고통,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당하셨던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되는 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몸의 70%라고 하는 수분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받은 상처에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그대로 다 느끼면서 죽는 그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손과 발이 다 매달려 있으니 날아다니는 날짐승이 날아와서 매달려 있는 사람을 그 부리로 공격을 해도, 살점을 뜯어 먹어도 죽지 않고 그 고통을 다 견디고 있어야 돼요. 자기 몸에서 피가 흘러내려가고 있으니 땅에서부터 피냄새를 맡은 곤충과 벌레들이 십자가 그 나무를 타고 올라와서 자기의 살을 뜯어 먹는 그 고통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아니, 차라리 근데 그런 건 육체적인 고통이라 할 수 있는데, 높은 곳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저 아래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우습게 여기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게 이런 것이 이따위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편말을 딱 붙여놓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 밑에 매달려서 저 아래에서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는 그 모든 사람들의 눈빛을 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다 그거를 견뎌내는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생겨요. 그럼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가 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가 예수님께 아직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도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리고 당신이 구원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아마 계속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저 나무 토막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지만 그 예수님의 어깨 위에는
구원받아야 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든 인간을 그 어깨 위에 짊어지고 계시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당신이 겪는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도 내가 이걸 견디고 이겨내야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이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 살갗이 찢어지고 이 모든 고통을 내가 참고 견디리라. 그게 십자가 죽음이거든요.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에로스처럼 막 활활 타올랐다가 쉽게 꺼져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뎌낸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걸 우리가 지키겠다면 그 사랑은 달콤한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누구나 하는 친구 간에 일어나는 그 필리아도 아니에요. 우정과 같은 사랑도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스트로케, 그 당연한 사랑도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요. 그리고 그 사랑하라라는 명령 속에는 그러니 참고 견디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디모데 2장 10절은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하려 함이라.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처럼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디모데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죠. 모든 것을 참아라. 왜?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너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네가 참고 견디라.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다면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그걸 다 네가 참고 견디라. 목사인 저에게 하는 소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주간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결심했잖아요. 다짐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참고 견디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 한 3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만이 딱 보인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다. 왜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자신의 종교에서 믿는 절대자만을 바라보는 게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만 딱 보이면 아직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의 고통과 더불어 그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그 예수를 짓누르고 있는 내 모습을, 죄인된 내 모습을 발견하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고 내 죄인된 내 모습과 더불어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심지어는 여러분이 원수라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예수의 제자다, 참 제자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 훈련, 제자 성경 공부, 그런 걸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부를 숱하게 해본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와 나만, 그리고 예수님만,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짊어지신, 멀리 우리가 많이 넓혀서 전 세계 인류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봐 보세요. 고개를 옆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얼굴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 예수가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나를 포함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의 그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면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아가페 사랑을 하겠다고 하면서 참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주를 모른다 하고 등 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3년 양우리교회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 4주, 오늘 이제 마지막 5주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패스트푸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파는 사람은 팔아서 돈 벌고 먹는 사람은 배고프니 그냥 빨리 먹고 끝나고 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패스트푸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아서 서로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로 이렇게 묶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사랑은 4가지라 그랬잖아요.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트로케, 그리고 남녀 간의 에로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가페. 근데 앞에 이 3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간의 우정 속, 우정과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필리아, 그 사랑 안에도 만약에 아가페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는 일이 있다면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그 사랑도 아가페 같은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트로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미 다 겪으셨지만 얼마나 참으셨어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비록 에로스지만 그래서 서로 불꽃같이 일어났다가 끝나고 다 사라질 것 같지만 만약에 그 에로스의 대상을 만났고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면 그 에로스 안에 아가페의 요소인 오래 참음을 한번 놓고 그 에로스의 사랑을 더 뜨겁게 해보세요. 모든 사랑은 아가페 쪽으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요? 참으셔야 돼요. 견뎌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던지면 안 돼요. 나를 지금 벌레들이 올라와서 쫓고 있다고, 날아다니는 날짐승이 내 눈을 파고 있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 견디셨어요. 그 아가페 사랑 하나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면서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 비록 눈에 보이는 나무 틀에 매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늘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내 사랑 안에서, 내가 하는 사랑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참고 견디는 사랑이 내가 하는 사랑에서 나타나야 돼요. 비록 에로스적인 부부간의 남녀간의 사랑이더라도 오늘 우리 집사람이 이 말씀을 못 들어서 굉장히 억울한데, 참고 견디는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그렇게 우리가 승화될 수 있어요.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더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엔젤라와 다니엘이 앞에서 딱 보여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뜨거운 에로스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니엘 할렐루야. 참고 견디면 그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4주간 여러분과 나눴던 사랑이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죠. 왜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 시작은 해요.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패스트푸드와 슬로우푸드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그 먹는 사람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매주일 교회에 오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집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내가 좀 돌봐 드려야 될, 우리 교회에 좀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될, 우리 교회에 그냥 나하고 친하지 않지만 쑥 왔다 가시는 그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말씀을 읽어서 내가 은혜가 됐고 말씀을 읽어서 내가 좋고 예배 드려서 나는 주일 지켰고 설교 들었으니 나는 오늘 됐고, 그렇게 해서 이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한다면 죄송하지만 패스트 신앙입니다. 죄송하지만 패스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폼나는 십자가, 우당탕탕 빨리 해치울, 죄송하지만 패스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이름도 없이 그냥 저 한쪽에 앉아 계시다가 이번 주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오고 가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눈물이 난다면, 그분이 이번 주에 어떻게 좀 지내셨나,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면, 그 사랑이 바로 슬로우 사랑이요, 그 사랑이 슬로우 십자가요, 그 사랑이 슬로우 믿음이요, 그것이 아가페, 천천히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오케이 됐다, 내 구원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할 거면 집에 계시면 돼요. 성경만 열심히 읽으시고 예수와 여러분만 발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2000년 전부터 교회라는 이름으로 왜 모여 있겠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냥 이번 주 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헌금했으니 됐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야고보는 이 초대 교인들이 예수님이 반드시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던 사람들이 초대 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근데 곧 반드시 얼마 안 돼서 바로 올 거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초대 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좀 기다릴 텐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듯, 오래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그렇게 참고 기다리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뒤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사랑으로도 돌이켜보면 우리의 기다림은 아마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육체가 다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라는 겁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도 있어야 되고 농부의 헌신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씨앗이 열매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은 우리에게 인내요, 시간은 우리에게 참음이요, 시간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다 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리고 끝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의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인 설교를 그렇게 하는 당신은 하고 있느냐?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묶어 주신 겁니다. 밖에 나가서 온 인류를 내가 구원하겠다고, 내가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가서 그렇게 떠들기 이전에 함께 모여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네가 아가페의 사랑을 나눠본 적이 있느냐? 오늘 이 시대, 에로스의 사랑만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는 교회, 주님이 기다리는 성도, 주님이 찾고 계시는 성도가 바로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2023년 양우리 교회는요, 다른 거 다 안 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비록 사랑의 주제로는 오늘까지 설교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2월에 제가 그렇게 이 사랑을 실천할 교회가 도대체 뭔가 하는 말씀으로 한 달간 또 설교를 하겠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그것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랑 때문에 기뻐할 우리 양우리 교회 2023년 이 한 해 이 말씀으로,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시리즈로 계속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고통을 참아낸 것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며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사랑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라고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히 이야기했던 것은 아닌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영원토록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죽으시기까지 모든 고통을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